3월 셋째 주 저희 울산 화해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좀 주님 예배하고 싶은데요. 3월 중순인데 춥네요. 네, 꽃샘추위. 네, 뭐 오늘 눈도 왔다는데. 네. 사실 눈 예보는 이게 일기예보에 있었거든요. 어제도 눈이 내린다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상도가 3월 중순에 과연 눈이 올까 했는데 오네요. 네, 에베소서 2장 말씀 저희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희가 무슨 절기를 통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그 40일 기간을 저희 사순절이라고 하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그 죄의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인된 상태를 사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에베소서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서 얻은 것이 아니죠. 값을 지불하신 분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우리는 그것에 거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거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그 대신 지불하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저는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의 대가가 사실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님 내가 이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 주님 그 죄의 대가를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거저 주어진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거저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찬송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 내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좀 주님께 고백드리며 주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성령님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임재 안에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감정에, 나의 마음에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나를 더 인도하여 주십시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덮네.
놀라우시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우리가 두 손 들고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덮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시라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나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찬양해 생명 다해 주 모좌 천사들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 주님 붙들어 다시 한 번 더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 주님 붙드네 나의
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두운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니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니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시 한 번 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다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피폐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시 한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피폐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시.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입시다.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시.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온전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한테 좀 주신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소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합시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신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주님을 높이세. 당신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찬송의 입술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계속적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저희 매주마다 화요 모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점. 다음 주에도 특별히 저희 북아일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승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저희 선교실 리더로 섬기고 계신 이명희 간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신데 저희가 함께 손을 내밀어서 저희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네, 찾으셨으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이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온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만 다해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봄이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겨울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날씨에는 바깥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휴식을 취하고 쉽죠. 그게 더 좋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안함을 취하기보다 차가운 공기와 마주하며 이 시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모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이 공간이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위의 분들과 인사를 해볼까요?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가까이 있는 분들과 인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사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분과 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잠깐 나눠 볼까요? 혹시 피곤한 일이 있다면 위로를 해주시고 아니면 뭐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인사도 나누고 네, 하루의 삶을 나눈 우리는 서로 이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웃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나란히 또는 가까이에 있어서 네, 그리고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또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공간이나 장소가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하지만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동료나 가까이 있는 사람 등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서로 이웃입니다. 네, 실제로 이웃을 뜻하는 헬라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5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이 이웃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비록 사는 집이나 거주하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이웃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동안에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기사의 바로 앞부분에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직에 대한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10장 25절에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11장 13절까지에서는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보여야 할 특징으로 어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냐면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아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많이 하신 본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도 선한 사람의 행동이 실수 또는 법적 오해로 인해서 처벌받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좀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저 안에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근 제 안에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우리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굳어져가는 생각, 이 생각이 지나쳐서 하나의 신념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 앞에서 어쩌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대본의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시죠? 율법 교사 아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이 율법에 이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다시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는 율법의 본질과 의도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이와 똑같은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12장 29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동일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대답을 한 것처럼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읽어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는 당연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론 요약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대답한 것입니다. 네, 영생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럼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가 말해보아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구절을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고 있는 율법의 몇몇 구절 본문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의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 와서 이 율법학자들은 이 약속을 영생에 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넌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라고 대답해 보아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답이 나온 것이죠. 그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래 너가 그들이 해석하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대답을 하고 자기의 대답에 반문을 하며 거기에 자기가 뭔가 자기 지식을 자랑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약간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죠. 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해오던 상대방을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이 한풀이 꺾이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이 대화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웃이라는 말에 정확한 정의를 물음으로써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묻죠. 그는 이 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자신과 같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란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역 안에 그의 생각하는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 교사들은 동료 이스라엘인을 지칭할 때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나 그 에베소서에서도 동료 이스라엘인을 지칭할 때 이웃이란 단어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문맥상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칭한 이 이웃이란 단어의 영역 안에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정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뿐 아니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양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또 강도 맞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 길을 진행시켜 나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 일반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풀어가시죠. 예수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들이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정도는 그래도 가야지라는 그들의 생각을 깨치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행하지 않았던 그 자비를 베푸는 모범을 보이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그곳에 모인 율법교사 청중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좋겠지만 그들 생각했을 때 이들은 정결예법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으니 그들을 조금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선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훌륭한 유대인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다름이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불쌍한 사마리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는 보여준다 함을 그 사랑을 보여준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강도를 만나 길에 버려져 죽어가는 그래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망설임 없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적 경건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움으로 그래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율법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경건하지만 사랑이 없는 너희 유대인보다 그 사마리아인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이란 특권의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다라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자신들의 점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만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미친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미친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 깨우치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며 스스로 옳다 여겨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주어진다는 것으로 너희에게만 적용되었다고 여겨서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영역의 틀을 경계의 틀을 편견의 틀을 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못 본 채 가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판단하고 그들의 사랑 없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이웃의 영역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나의 이웃의 영역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지 않을까요? 혹은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같은 교회에서도 나와 비슷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과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와 같은 믿음의 레벨을 가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멤버들, 아니면 같은 신앙의 노선을 가진 이들이 그들만 나의 이웃의 영역에 있지는 않을까요? 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믿는 자만이 우리라고 이름하여 묻고 있는 이 영역의 틀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남루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어떤 이가 찾아와 나도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주님을 예배하기 정말 좋은, 제일 가장 좋은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만의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평안을 깨기 싫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고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은 그 영혼을 모른 채 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내어 쫓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나의 직장에, 나의 이웃에 무슬림들이나 힌두교도들이 이사를 오거나 출근을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내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하고, 그리고 관계하려고 할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존중하며 이웃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히려 그들보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구원받은 자의 특권 의식 같은 게 자리 잡았던 적이 있어서, 네, 주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우월감으로 가지고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있을 때요,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 제일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닥을 깨끗이 걸레질하고 닦아 놓으면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맨발로 돌아다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건물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아이들 볼 때마다 신발 신고 다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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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안 신을 거면 여기 들어오지 마.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다 큰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방을 엉망으로 어지러 놓혀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너희는 방을 치우지 않니? 방을 좀 깨끗하게 쓸 수 없어?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잔소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죠.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자의 위치에서 이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야. 왜 자기들 사는 공간을 더럽히지, 어지럽히지, 정리하지 않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의 삶의 태도는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항상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들에게 가르치러 온 사람이면 이들이 이 말을 순종을 해야지.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제가 하루는 한 아이를 불러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니?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것이 맞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러 간 것이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러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은 너보다 더 우월한 방식을 가졌어라는 의식, 그런 우월 의식들이 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들이 있었고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러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우월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주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우스운 얘기로요.
저와 함께 태국에서 사역을 하던 태국 스태프들이 제일 많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많이 뭐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전도여행 팀이 오면 특히 아줌마들로 구성된 팀이 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걸레질하죠. 빗자루질도 하고 밀대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청소하고 있는 거 보면 한국 아줌마들로 구성된 전도여행 팀이 오면 막 와서 청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바닥 안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걸레질로 엎드리고 아파서 팍팍팍팍 이렇게 문질러 씻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들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 의식, 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우월감,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무슬림들이나 힌두인들을 꺼려하고 관계하려 하지 않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 네. 또 믿지 않는 이들과 선을 긋고 관계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저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라는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특권의식을 버릴 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쩌면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 그래서 너희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고 구원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특권의식을 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진정한 이웃은 내가 속한 교회, 나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만이 아닌 그 경계를 넘어서 이 땅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람들에게로 옮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이 질문에는 나의 이웃, 즉 누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입니까?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누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반문을 하심으로 내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즉 다른 이를 돕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율법 교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율법 교사가 원하는 지식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너는 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사랑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율법 교사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인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이웃 사랑은 어쩌면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아니면 내가 사랑한 이웃이 극히 제한적이고 나한테 익숙한 사람, 나한테 편안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편한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제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이웃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가부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떠나온 나그네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상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도 설사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배척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기꺼이 그들과 이웃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선교라고 할 때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나의 이웃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안에만 나의 가까운 나와 편한 내가 마주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안에서만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웃의 영역을 넓혀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선교가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이웃의 영역이 이렇지 않았을까? 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제한적이고 편파적이고 한정적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주님 이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신지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보는 영혼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이웃을 그동안 내게 편안하고 내게 안정감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내와 마음이 맞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나 내 이웃을 대할 때 우월함으로 대하고 그들은 그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대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주님 이제 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향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이웃이 되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가 이어서 좀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슬림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라마단이라는 기간 가운데 있고 저희는 이 라마단에 저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가운데 19번째 날이죠. 유럽의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간증의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이 책자가 이제 무슬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특정되어지진 않았는데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제 20대 중반의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살고 있는 후세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와 어느 날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직장 동료는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이제 자기네 나라로 혹은 이사를 해야 돼서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작별하기 전에 작별 선물로 이 후세인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해주고 간 겁니다. 근데 후세인이 이 선물 받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슬림인 후세인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궁금증을 안전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후세인이라는 친구가 마음의 확신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는 확신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부모님이 이 후세인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이제 그 후세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후세인이 속해 있는 나라,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정권이 날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억압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세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서 계속 이 자기 고국에 있다가는 내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유럽으로 망명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세인이 자기가 간 그 유럽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유럽으로 온지 여기 책자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럽에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세인은 아직도 자신이 망명을 떠난 그 유럽의 그 나라에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엔지니어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고 언젠가는 계속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본인이 믿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해드린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실까요? 후세인과 같이 본국으로 추방될 위험에 있는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무슬림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친구들과 성경에 대해 대화하고 지혜롭게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슬림 구도자들이 계시를 받고 그들의 신앙 여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으로 특별히 망명을 신청을 해서 그 유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무슬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그 위험의 요지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유럽으로 망명을 떠난 아버지 살기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자신의 고국에 머물지 못하고 망명을 떠난 아버지 주님 이 무슬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님 친구들과 무슬림 친구들과 성경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대화하고 지혜롭게 이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이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 또한 진리를 찾는 무슬림 구도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 여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자료에 아버지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열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유럽의 망명을 떠난 무슬림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무슬림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로 아버지 주님 이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 이 기도 기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주님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화요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화요모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나네 오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